이미 죽은 사람처럼 이제 삶을 마감한 사람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자연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완전한 인격이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격렬해지지도 않고 무기력해지지도 않고 위선을 떨지도 않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누군가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보낼까?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로 잘 알려진 작가죠. 기시미 이치로의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 입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오늘날 우리 삶의 언어로 저자의 시선으로 다시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삶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가장 근원적인 물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일로 미루느라 놓쳤던 오늘, 남의 눈을 의식하느라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책은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곱씹듯 읽어야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말들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단단해지고 오늘 하루를 더 용기 있게 살아낼 힘이 차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고난과 마주한다. 포기하지 않을 용기. 젊어서 차기 황제로 지명받고 철학자가 되는 길이 가로막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설상가상으로 제국 운영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방민족의 침입, 가신의 배신을 비롯해 공동황제 루키우스 베루스를 허무하게 잃고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불행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일이 매일 경무에 시달리던 그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본의 아니게 제 위에 올라야 하는 운명, 내 몸에 닥친 많은 시련과 고난. 보통의 사람이라면 나는 무리야, 하필이면 왜 내가 하고 괴로워했겠지요. 너 자신에게 해내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보다 다른 사람이 해내기에 딱 맞는 일이라면 너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라. 이 말은 누구나 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일, 가령 부모를 잃거나 나이 들고 병에 걸리는 일은 견딜 수 없는 시련이지만 자신만 처음 겪는 일이 아니며 앞선 세대가 모두 극복해 왔으니 너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이것은 순진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있더라도 설사 그것이 실제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해도 그 일을 너만 처음 겪는 것은 아니니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말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작도 전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피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재도전하라. 아우렐리우스의 말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인간은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경우는 스스로 어려운 과제에 도전한 것이라서 그럭저럭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난데없이 시련이 닥치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부모를 잃거나 아이를 먼저 보내고 아니면 재해와 불의의 사고로 가족과 친구를 갑작스럽게 잃거나 가산을 전부 잃는 식으로 말이죠. 자신이나 가족이 죽을지도 모를 병에 걸린 걸 알았을 때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큰 슬픔에 빠집니다. 내일이라는 날이 당연히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코 자명하지 않다는 생각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성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일어난 걸 모르거나 고매함을 과시하느라 해를 입어도 태어난 척한다. 무지와 허세가 사려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조금 무섭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원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지와 허세가 사려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은 무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매함을 과시하느라 해를 입어도 태어난 척하는 것이 허세입니다. 그에 반해 사려 깊은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거기에 맞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 시련을 감당해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끊임없이 파도치는 땅 위에 서 있어라. 버티고 서서 그 주변에 부서지는 물보라를 잠재워라. 이 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나는 불행하다.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멀쩡하게 있을 수 있다니 나는 행복하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슬픈 일,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비운에 쓰러지지 않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생각하며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불행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견해인지도 모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너에게 슬픈 일이 찾아들 것 같으면 늘 다음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품격 있게 견뎌낼 수 있으니 외려 행복한 일이다.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글에서는 힘들어하지 않고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해놓고 여기서는 품격 있게 견뎌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견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품격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윽고 물보라는 잠잠해집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 품격 있게 견딘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나를 본 아버지가 나중에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헬스케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저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을 봉인하는 것이 도리어 어머니의 죽음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늦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슬픔을 품격 있게 견딘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슬픔에 잠겨 있어도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재해와 인재를 똑같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인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렵고 힘겹게 느껴져도 기꺼이 받아들여라. 살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벽에 부딪힐 때도 있겠죠. 이 장에서 처음으로 인용한 문장 중에 그보다 다른 사람이 해내기에 딱 맞는 일이라면 너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라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왜 힘들게 느껴져도 전부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일어날 일은 전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연을 따르면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일은 전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게 느껴져도 그 전부를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따르는 것은 이성적인 동물에게만 허락된다.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따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고 환영하라 라는 말도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를 운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나의 공식은 운명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에도 과거에도 영원 전체에도 필연적인 것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다. 모든 이상주의는 필연적인 것 앞에서 거짓이다. 그러니 필연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 중에서 니체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지금 존재하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영원토록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우렐리우스와 아주 흡사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 전부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아우렐리우스의 사상, 운명을 순수히 받아들이라는 니체의 운명의적 사상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닥친 불행, 자연재해,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전부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자연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부당하고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이나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으면 어제까지의 일상이 벼랑간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슬퍼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뼈가 부러져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그때 그 시간에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아무리 후회한들 사고를 당해서 골절당하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은 거저 얻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십 년이 흘러 또 한 번 앞으로 남은 인생도 거저 얻은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흐름과 변화가 우주를 끊임없이 새롭게 한다. 끊임없이 지나가는 시간 흐름이 영원한 시간을 늘 갱신하듯이 자신을 둘러싼 미시적 상황도 거시적 우주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상이 오늘도 계속되지 않듯이 오늘의 행복이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자연에 따라 사는 모습에 반합니다. 노아도 불가역적 변화입니다. 노아를 걱정하는 이유는 거기에 부정적 가치 판단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퇴화됐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시간과 함께 변화합니다. 사이가 좋았던 사람과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겠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관계가 변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고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기도 하니까요. 아우렐리우스는 과거와 미래는 선도 악도 아닌 선악 무기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철학을 배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을 어떻게 살려고 했을까요? 그 너머에 놓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아우렐리우스의 인생론의 근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그의 말을 현대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를 산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계속되는 전란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병사와 가족의 죽음을 목격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음을 의식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명상록에서도 때때로 죽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명상록을 읽으면 닥쳐오는 죽음을 앞두고 꽤나 서둘러 글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직시하는 훈련으로 궁전과 전장에서 밤이 되면 홀로 글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어떤지는 타자의 죽음을 보고 상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은 다릅니다. 타자의 죽음은 부재입니다. 타자는 이 세계에서 사라지지만 이 세계는 존속됩니다. 한편 자신의 죽음은 무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자신이 살아온 세계도 함께 무가되어 사라지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한 아무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죽는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반드시 죽되 자기만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겨우 목숨을 건진 것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을 선고받고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이 목이 베이는 치명적 중상을 입고도 여전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고 백치의 주인공 무의시킨 공작의 입을 빌어 말합니다. 이제 너의 생애가 끝나려 한다. 그런데도 너는 내 자신을 존중하기보다 타자의 정신 속에 내 자신의 행복을 맡기고 있다. 목숨을 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어 살 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확실히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절망하고 살아갈 기력을 잃었습니다. 그 후 저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려고 철학을 배우기로 결심했는데 공교롭게도 매일 조금씩 죽어가던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에 죽음에 관해 재차 말하는 아우렐리우스를 만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확실한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 무엇이든 이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헤어져야 하는 이상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이유는 죽음이 공포와 슬픔을 가져오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비다.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 보면 삶을 슬퍼하지 않듯 죽음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삶을 슬퍼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고통으로 보는 시선도 있으니 삶도 죽음도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마주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지금을 산다. 설령 내가 3000년을 산다 한들 3만 년을 산다 한들 기억하라. 누구나 지금 사는 삶 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며 지금 놓쳐버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사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다. 지금이란 시간도 모든 사람에 동등하게 주어지며 놓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금을 놓치는 것은 순식간이다. 과거와 미래의 삶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잊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놓칠 수 있단 말인가? 과거도 미래도 없는데 잊지도 않은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지금만을 사는 동시에 지금만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지금이라는 짧은 순간만을 산다. 그 외에는 이미 다 살았거나 불확실하다. 과거는 이미 다 살아서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불확실합니다. 내일이라는 날이 상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지금의 아주 짧은 순간만을 산다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모든 행위를 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 다른 곳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사람처럼 어떤 일이든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생명의 치명적 병을 앓고 나면 벚꽃을 보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가족들과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명상록의 말에서 모든 것이 덧없고 항상 변한다고 보는 무상관의 사상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말하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사람처럼 사는 것의 주된 목적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인생에 적극적으로 사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오늘 선해지기보다도 내일 선해지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꼴을 당하다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이라는 날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인생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서도 미래에서도 행복해질 수 없는데도 지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밖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격이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격렬해지지도 않고 무기력해지지도 않고 위선을 떨지도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나에게 주어진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 어차피 죽게 될 것이라며 자포자기하거나 이제 뭐래도 소용없다며 무기력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선을 떨지 말라는 말은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저는 관상동맥 의외로 이식술을 받기로 한 날 아침 주치의에게 무서우시죠? 라는 말을 듣고서야 제가 심장을 멈추는 큰 수술을 앞두고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불안하면서도 불안하지 않다고 자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매일을 살아갈 때도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이제 삶을 마감한 사람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자연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평소에는 내일이라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큰 병을 앓게 되면 내일이 온다는 전제로 그린 미래가 소리도 없이 무너집니다. 저도 나이 쉰에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제 몸에 일어난 변조로 죽을 수 있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 입원했을 때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며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 뒤 순조롭게 회복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로 원고를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본 주치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은 쓰셔도 돼요. 책은 영원히 남으니까. 책은 남아도 나는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지만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할 것이라는 말로 들려 마냥 기뻤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얻은 삶을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바람이 병마로 지친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뜻밖의 얻은 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할 때 왜 타인을 먼저 생각했는가에 관해서는 뒤에 아우렐리우스의 사상과 관련지어 언급해 보겠습니다. 지금을 본 사람은 영원의 시간에서 태동했고 앞으로도 무한히 존재할 모든 것을 본 것이다. 모든 것이 동일하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지금을 보면 영원이란 시간에서 태동한 과거도 무한히 존재할 미래도 전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이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고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우주론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헤어집니다. 이 경우 상대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관계를 맺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으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모든 것을 본 사람은 그것을 계기로 깨우치게 됩니다. 오래 산다고 현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쌓아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부모를 간병하면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는 자신이 아이를 잘못 키우지는 않았는지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쁜 부모였다기보다는 아이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서툰 부모였을 뿐입니다. 관계 맺는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노력하면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교에 갈 수도 있지만 계속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처한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등교 거부는 무조건 나쁘다며 단정해서도 안 되거니와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억지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권내에 있는 것과 권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눠 생각합니다. 권내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권내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도 미래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삶을 마감하기 직전 죽음과 마주한다.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산다. 죽음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사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우렐리우스가 생각하는 죽음의 대처법입니다. 지금 여기를 산다는 사고방식은 비관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 지금을 살자, 다시 말해 지금을 즐기자고 결심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하면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죽음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열려있는 심연을 외면하면 일시적으로는 불안해서 도망칠 수 있지만 그것이 죽음의 위험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사는 데 지장이 생기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 도리어 죽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에피테토스는 말한다. 아이에게 키스를 할 때 아마 너는 내일 죽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야 한다. 그것이 불길한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불길한 말이 아니라 자연의 한 과정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베는 것도 불길한 것이 된다. 아우렐리우스는 보리를 베는 것이 불길하지 않은 것처럼 죽음이 불길하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불길한 것이 아니라면 왜 아마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지금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아이는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최악의 사태를 예상해 두면 실제로 예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만큼이나 지금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지금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지않아 생각이 거기에 미치면 자신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 명상록을 읽다가 막히는 순간은 아우렐리우스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읽을 때입니다.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지적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결심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그런 결심을 했을 공산이 큽니다. 아우렐리우스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우렐리우스는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산다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에 따르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의무란 자연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며 바른지 아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죽음이 임박해도 그때의 상태가 어떠하든 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타인에게 공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시미 이치로의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 읽어드렸습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삶은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처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